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전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많이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일단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면서, 얼굴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이 손은 그 손이 어찌할지를 몰라서 이게 어색해하시는 분들 때문에 손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반갑게 샬롬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의 웃는 얼굴 보기 좋으시죠? 하나님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정말로 기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이자 부활절 제2주라고 불리는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을 이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 제2주, 부활절의 기쁨이 아직 남아있는 두 번째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는 그 기쁨이 어찌 한 주 만에 끝났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기쁨이 지속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또 함께 찬양했다면 부디 매일매일 그 기쁨과 은혜가 계속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며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주 후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 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우리 다산방주교회도 충만히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감동에 흠뻑 젖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이 되니 날씨가 부쩍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덧 찾아온 봄 날씨에 꽃들이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벚나무들이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다들 보셨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꽃 피는 것을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별로신가요? 기분이 참 좋죠. 참 좋은, 참 아름답고 훈훈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보신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치 이 꽃이 피는 것 같은 그런 계절을 맞이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꽃 피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좋았는데요. 여러분도 시편 1편 말씀 참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좋으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싶은 그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차례 읽어도 보고 또 외워도 보고 또 깊이 묵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이란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를 함께 차근차근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문구는 무려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가장 맨 앞에 위치한 구절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구약 성경의 시편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복,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시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 성경적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구약 성경의 보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인생 속,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시편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지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하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종종 아직 받지 못한 미래에 받을 것을 생각을 하면서 복을 떠올리곤 합니다. 또 이미 복을 받았다거나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복이 함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네. 이 찬양은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정말로 이 가사처럼 현재 우리의 삶이 복이 이미 있는 삶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오늘 본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을 할 때 시편 기자는 사실 이 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실의 하이시는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의 복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 안에 이미 있는 복이라는 뜻인 것이죠. 과연 사람 안에 어떤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복 있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 아쉬레는 원래 그 뜻이 올바르다, 곧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에서 비롯된 행복한, 복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인생길을 행복하고 복되게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문장이 바로 아실의 하이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문장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미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일단 그 의미에서부터 그 삶의 행보가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행보이겠습니까? 1절 말씀은 이어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처럼 이 1절 말씀은 올바른 삶의 행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윤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말하는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악인이라고 부르려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릅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거나 살인에 준하는 그런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서 상당한 충격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우리가 악인이라고 부를 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악인이라고까지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이 어떤지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인, 이 두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먼저 그 삶의 행보가 올바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이란 그 삶의 행보가 어떻겠습니까? 옳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악인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샤임은 죄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이야기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먹으면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교만과, 또 그렇게 되면 본래는 하나님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피조물인 존재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보시고 그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과 같아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인, 죄인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되다 여김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이미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이미 복을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옳다 여기거나 부럽게 여기기보다는
그 꾀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번역된 단어인 하타임은 본래 길을 잃어버리다 또는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하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이란 것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아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죄인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사는 사람에 이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비웃고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비웃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오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처럼 이 죄의 크기가 점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점점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며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오만한 자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복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복 없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까? 부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충만히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왕이면은 큰 소리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이나 또 유대인들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말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즐거워하여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즐거우십니까?
정말로 즐거우세요? 그런데 왜 웃지 않으십니까? 즐거우면 막 웃음이 나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서 하하하하 웃고 있으면은 저 사람이 네, 별로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데 웃음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과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여라는 단어의 원뜻은 좋게 여기다 또는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을 좋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그것을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성경은 즐거워하여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좋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것이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품어지십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싶다고 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시고 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시고 또 이런 갈망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 위해선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아침 저녁, 즉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하루 종일 성경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평생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평생 성경만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 각자 맡을 일을 허락해 주셨지 성경만 보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앞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받은 이 말씀, 옳게 여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 그대로 실제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루 종일 애를 쓰는 사람을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며 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면은 절대로 이 나무가 메마르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나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 시냇가가 마르는 일이 생겨난다면 과연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냇가가 영원할지 아닐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생명수.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흐른다고 했었죠?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영원토록 넘쳐나는 생명수가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가 시냇가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들, 그것은 실제로는 시냇가가 아니라 잠시 비 올 때 생긴 곧 사라질 물길일지도 모릅니다. 비가 그치면 잠시 후면 사라질 물길.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흙을 따라서 물길이 생기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시냇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시냇가가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깨달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부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어 꽃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꽃들 중에 이 붓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라색 붓꽃의 꽃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앞으로 제일 좋아하는 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보라색 붓꽃의 꽃말은 바로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꽃이다 라고 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꽃으로 이렇게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이 꽃의 이름이 그리스어로는 무지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무지개. 바로 우리 방주교회에게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꽃에 대해서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 한 분이 이번 이 나무 심기 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나무 몇 그루와 또 꽃을 몇 종류 가져오셔서 봤는데 그 중에 이 보라색 붓꽃이 있는 겁니다. 아직 꽃은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아직 그냥 풀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 정원에 잘 심겨서 꽃을 피우게 되면 그 덕분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꽃나무와 같은 인생,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부디 우리 방주에 탑승해 계신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방주에 들어오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신 분들 모두가 이런 인생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되어지는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러면 부자가 돼야지, 그러면은 성공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형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사람의 형통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천석지기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지기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형통은 근심과 걱정이 동반이 되고 또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근심이 아니게 되고 걱정이 아니게 되며 사람의 한계와 끝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영원토록 솟아나게 해주시는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이러한 형통함을 때마다, 철마다, 계절마다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은 악인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악인들의 삶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악인들의 삶으로 치닫는 인생. 혹시 현재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들이 뒤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더욱 애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그 끝이 뻔히 보이는 그 악인들의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그 가족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실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고 잊어버리거나 깨닫고 나서도 아무 상관없는 듯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깨달은 말씀을 즐거이 여기고 그 말씀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붙여 주옵소서.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부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 앞에 우리들의 삶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으며 형통함을 누리는 동안 우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디 이 생명 다할 때 우리들의 길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